결혼 생활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혼 통보를 한 것이 그 여자가 45세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모든 요리가 남편의 입맛에 맞춰졌고 임신, 육아 때부터 계속해서 남편을 포커스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13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따긴 땄는데 가족들 때문에, 결혼 생활 때문에 늘 미안해했던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유한 언론 가문 출신인 저널리스트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시댁의 반대가 너무 엄청나게 심했지만 자기는 그 남자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박사학위는 있었지만 가정이 실패하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이혼 삶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서 그때부터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딸 셋을 둔 늦은 나이에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이 지금 사진에 보는 매들린 올브라이트입니다. 이분은 자기 삶이 완전히 failure, 바닥에 쳐 내려갔지만 늦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학 교수를 했고 1992년에 빌 클린턴 캠프에 조인을 하고 유엔 대사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1997년에 만장일치로 국무장관이 된 것입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자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죽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지난주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를 보고 신문의 뉴스에 이렇게 났습니다. 14년 만에 우즈는 화려한 부활을 했다. 사람들은 실패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낙심에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가 부활되어야 됩니다. 생활 패턴에서 부활되어야 됩니다. 실패해서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면서도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합해서 7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특별히 물고기가 잡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었어요. 바다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간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뵙긴 뵀는데 맨정신으로 또다시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7명의 남자들이 모인 그날 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낚시를 가는데 10 몇 명이 가는데 몇 마리 잡을지 내가 궁금해요. 이분들은 7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서너 명은 이미 물고기 잡았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들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던진 거예요.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은 일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됩니다. 그때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물이 가득히 찬 이 두 사건은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의 공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내 머리로 살 때
예수님 때문에 고기 잡고 만선의 기쁨이 있고 성공을 하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찢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어버린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딸을 장사 지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거나, 하나님이 딸까지 데려갔는데, 그리고 딸이 쓰던 베개와 침대를 바라보면서 울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 딸의 무덤에 자기가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황금빛이 내려오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자기 딸의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딸을 황금빛으로 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하러 왔지. 내 딸이 죽었지만 그가 지금 천국에 있지. 그러면서 그는 부활의 경험, 자기 딸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도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딸의 부활의 경험,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마음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해 서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던 적자 인생들 다시 흑자 인생을 향해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막혔던 인간관계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사람들, 마음에서 밀어냈던 사람들, 다정한 악수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세요.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서 자기들 뜻대로 되려고 되는 줄 알았던 그들은 결국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인류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찢어졌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먹고 살기 위해 배를 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을 경험했고 그는 더 이상 인생이 찢어지지 않았고 자기 몸이 찢어져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하거나 또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또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부활의 경험을 모를 때에는 인생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찢어졌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망해도 망하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의 그물은 찢어짐이 없이 하늘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